순종하려고 고민하십니까? 순종. 요즘 저는 묵상 19기를 하면서 아침에는 말씀으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던 것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못 살았다 늘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훈련을 하지만 조별로 지금 훈련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모습들이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묵상이 나눔이 달라졌고 깊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냥 관찰로 보이고 잘 나눈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것들이 이제 조금씩 되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거의 다 관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그 묵상 나눔을 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훨씬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젖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묵상 나눔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묵상 나눔에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준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 기대가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건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고민이에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면 어쩔 때는 너무나 잘해줘요. 교회 잘 섬겨요. 어쩔 때는요 너무나 실망을 줘버려요.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 보고 하지 않아요. 시켜서 하지도 않아요.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견고해 가는 것도 있지만 자세가 되어 간다는 거죠. 왜 자세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생활을 해요. 그게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보이는데 묵상 나누면서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죠. 성경을 어느 것을 보세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생활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와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웠고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못 살아요. 그런데 열매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열매를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이 맺게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맺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맺는 것처럼 보이면은 정말 우리는 예배를 세금 내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열매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백부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말해요. 여러분, 통찰력은 내 미래를 말한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과 지혜를 줘서 통찰력 있게 삶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만약에 떠나면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겨울 지나고 가자. 통찰력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이 좋다.
이왕이 고생을 건너가서 편한 데서 쉬자. 이들은 관점이 자유관점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고생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바꿔야 할 것들이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안 바꿔지면 기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바꿔져야만 가치관이 바꿔지고 기준이 바꿔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통찰력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말을 할 겁니다. 순종. 두 번째로는 보는 관점.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거. 세 번째로는 통찰력.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보게 해요. 내가 경험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말하다가 여기 혼쭐 나지 않아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서. 이걸 우리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자, 유라굴로 광풍으로 통해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안심하라 그랬죠.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광풍은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 사도 바울은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죠. 그런데 이 광풍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제 배워요. 광풍은 누구에게나 오고 언제 올 줄도 몰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자, 결정이 중요하죠. 오늘 출발하느냐, 다음에 출발하느냐. 바울은 다음에 출발하자 그랬어요. 오늘 출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경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과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출발하자. 선택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험과 우리 생각으로 통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노하우,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 선장은 선주는 경험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들 노하우가 앞섰어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자기 경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버립니다. 목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적용을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구름이 움직였죠.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구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움직인 것을 보고 그들이 진보다리에 싸가지고 출발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구름 움직인 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냥 나 며칠 더 머물러 있다 갈래. 만약에 상황에 반응해 버렸다면 그는 더워 죽든지 추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여 놨어요.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환경이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된 환경에서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얼어 죽거나 추워 죽는 사태가 일어나요. 환경이 움직이면 그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움직이구나.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구름이 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움직인 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에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매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그러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해서요. 지금 바울은 제수요, 제수. 그런데 통찰력을 가지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늘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떠나지 말자. 손해 있을 것이다. 많은 것이 망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가면 좋겠다. 근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갑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죠. 바울이 지금 어때요? 제수거든요. 그리고 약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아무도 몰라. 그냥 제수요. 약자요. 말 안 듣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봐요. 바울로 봐버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다. 이해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우리 안에 현실이기 때문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망가질 수 있고 많은 고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들은요, 이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들은 제수인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배제시켜 버렸어요. 진짜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이요, 이곳에서 겨울 지날 수 없습니다. 빨리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우리 쉽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백부장은 선장의 말대로 그렇게 가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우리 적용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일터 안에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딱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있다면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말로 안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 우리 직장에 방문하는 사람 통해서 내 고민을 말하네?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생활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들어와요. 알도 모르지 말하면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어 있으면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누구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마음에다 대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내 생각에 꽉 들어보면 내가 안 받으려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라는 것이 그거요. 은혜 받을 때는요 다 마음이 부여가 되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내가 은혜 속에 있다면 정말로 지나가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했어요. 통찰력 있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말한 거예요. 통찰력 있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만약에 나였더라면, 내가 백부장이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면 경험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들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못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가르치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내 생각 아니면 모두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집입니다. 오늘 광풍은 일어나는데 광풍을 어떻게 이제 이기느냐? 또 우리가 결정을 잘했으면 이 광풍을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풍에 그대로 맞아버려요.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선주의 말을 들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전문가의 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경험 많은 것, 그러죠? 전문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1절에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반대로 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안 믿어야 돼요. 이런 결론이 어디서 나와요? 관점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합리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노련한 선장, 뱉기를 잘하는 사람, 물살이 어디가 세고 안 세고 뱉기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말을 백부장이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우리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죠. 경험이, 노하우가, 전문가의 말이 좋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딱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훈련시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넣어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킬 때 어디다 먼저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넣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계속 키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본데 모세는 봐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대들어요. 그래서 배고프다 모세, 힘들다 모세, 어렵다 모세. 그런데 모세는 문제만 있으면 누구를 봐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사람이 풀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되어버려요. 여러분 생활 속에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다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요.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부를 때. 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줄 아세요? 내 눈을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를 부른 거예요. 그가 예수를 그것을 몰랐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예수 오면 구걸 먹을 거 달라 그랬을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에게 뭐예요? 눈 뜨게 해달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먹을 거 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 먹고 살 것은 어떻게?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 이 이상은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나머지는 이제 누가 할 목이요? 하나님 목이다 하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하셔요. 관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내 관점으로 막 열심히 두들기면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시켰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줬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나중에 믿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인격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해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오늘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이 마음에 드나요? 내 결정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나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교회 축복을 받으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 있죠. 13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자, 시작. 자, 광풍이 일어났죠. 유라굴라는 광풍이 일어났는데 참 우리를, 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 잘했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잘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떠나기를 잘했지. 참 잘 시작했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얼마까지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에 딱
커브만 도니까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광풍이 크게 일어난지라.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 안 돼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은 광풍이면요, 하나님의 지진이요. 하나님이 진동시키는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사람이 이 광풍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자, 축복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면 아무리 사탄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일으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이 그 일어나는 광풍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 배의 선원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풍랑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예를 썼는데, 여기 보세요. 예 썼다 그랬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 얼굴로 안면 돌아갔을 때 누구죠? 김현석 집사님 있죠. 얼굴 안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표가 나죠. 그러면 침을 맞고 별 것을 다 해도요, 돌아갈 때는 딱 돌아가 버려요. 중간에 안 멈춰요. 돌아갈 때까지 딱 돌아가 가지고 그때 고친 거예요. 절대 안 막아져요. 조짐이 보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오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별 것을 다 해도 안면이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요.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좀 조짐이 있을 때 집사람 빨리 병원에 갔는데요, 아니요, 그냥 돌아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이번에 김현석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더 돌아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18절 19절 심히 애쓰다가 이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내 것을 내려놓기, 던져버리기 시작해요. 심히 애쓰다가 이제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의 짐을, 자기 거 소중한 거 다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컴컴하고 밥도 못 먹고 그 바람에 칠흑 같은 밤 며칠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공포심에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내가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저를 봐봐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뱃사람들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마음은 바울이 들었죠. 그런데 안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통치하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죽은 환경이 딱 됐어요. 제가 바울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묵상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직도 내 곁에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죽겠구나, 죽었구나라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서 그들이 말 안 듣고 출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는 이제는 며칠을 못 먹고 캄캄하고 짐 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아직도 내 곁에 있으세요?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때요, 이제는 끝났구나, 부도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직도 나와 함께 하세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요?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는 묵상이 됐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먼저 했다고 봐요. 하나님 아직도 내 곁에 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직도 내 곁에 계세요. 이렇게 적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하나님 맞아요? 내 아버지 맞으면 내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면 나는 아들이지 않아요? 딸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병 한번 고쳐봐요. 이 말과 똑같아요. 당신은 암으로 이제 끝났어. 이 부도 나서 당신 방법으로 이 문제 안 돼. 이미 끝난 거예요. 100개를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난 거예요. 전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면 내 문제 풀어봐요. 아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면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풀어봐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정말 힘듭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아픕니까? 그러면 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분명하게 통찰해가지고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고 떠나면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출발해버렸잖아요. 같이 죽게 됐어요. 이랬을 때 아직도 하나님, 주님 내 곁에 계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주님이 나타나요. 바울아, 내가 네 곁에 서 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나는 너 아버지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 곁에 있다.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바울 곁에 서서.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우리가 손해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소망을 다른 사람들이 다 소망이 절망이로 깔려버렸어요. 이럴 때 내 곁에서 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사람에게, 교회 안에, 목장에 이 소망을 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아직도 내 곁에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럼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 문제, 내 아픔, 힘든 문제를 아버지가 한번 고쳐보세요. 치료해 주세요. 풀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바람은 와요. 근데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함께 무릎 꿇고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도 없고, 가서 달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직도 동순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맞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힘들고 아픈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십시오. 거짓 메시지로 혼란이 오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파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들, 사모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청년들,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치료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면 바울의 고백이 오늘 그 현장에서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동순교회를 다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